자, 오늘은 통일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6년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긴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 아픔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총성이 멈춘 지 오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상태죠. 분단의 상처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고 셀 수 없는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단순히 이 숫자로만 셀 수 없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있고 또 누군가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또 평화의 소중함을 붙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여기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밤을 새워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깨어있음은 온전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람의 수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필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또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없는 안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무기도 군사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간 국군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여 전쟁터로 나간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또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책가방 대신에 총을 든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에 동해안 장사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소개가 됐어요. 이 작전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또 경험 많은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거친 파도와 포탄의 그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북한군의 시선을 동해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많은 희생을 남겼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에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잊혀진 세월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 작전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장사 상륙 작전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의 씨앗 위에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성읍이 평안해야, 공동체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안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불평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그렇게 불평한다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탄식하고 불평해봤자 나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대신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미움과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적인 백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있는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는 둘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경계와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도우심 가운데 바로 유엔군의 참전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단순한 국제정세의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배후에는 이 민족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오늘까지 어떤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파견되어서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준 적은 있어요. 지켜준 일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한 나라는 적으로, 한 나라를 우방으로 해서 이 유엔군이 싸웠던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엔은 그 한국 전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엔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한국을 돕기로 결정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가 함락되고 또 낙동강 이 방어선까지 밀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 요청은 뭐였느냐? 그날에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파병이 결정되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그러죠. 상임이사국은 5나라였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하나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어떤 나라 같아요? 예, 우리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정통 정부는 대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건 대만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런데 이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는 날, 자, 어떤 나라가 반대할까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대만. 자, 어떤 나라가 반대할까요? 네, 소련이 반대해요. 근데 소련이 그 표결에 불참합니다. 당시 소련이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중국이 아닌 대만이 상임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 보이콧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숨겨진 비화에 따르면, 기독교 한국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소련 대표가 어쨌든 유엔군 파병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러면 유엔군을 파병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파병이 돼요? 안 돼요? 파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어쨌든 유엔군 파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차를 타고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석하기 위해 오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우연히 그냥 차가 고장이 났겠죠. 차가 고장이 나요. 차가 고장이 나서 그 회의장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차가 고장나는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우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이 와서 그 밀렸던, 거의 부산 땅까지 밀렸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 상륙작전, 그리고 유엔군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전세가 뒤집히게 된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라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나라를 당신의 명예를 걸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백성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을 계속 도와야 될지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고위 관리가 왔습니다. 그가 회의 도중에 잠시 쉬는 시간 밖을 나갔는데 저 밖에 먼 산에 전쟁의 포화로 나무 뿌리가 다 타가지고 불타버린 그 민둥산, 그 추운 겨울에 곳곳에 뭐 이렇게 가마니를 이렇게 덮어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관리가 궁금하잖아요. 저 산 위에 그 추운 날, 눈이 많이 쌓인 그날, 도대체 저기 웬 사람들이 저렇게 가마니를 둘러쓰고 있는가? 한국 보좌관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한국 보좌관이 말합니다. 네, 저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분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위 간부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나라가 전쟁으로 무너지고 또 정치와 사회 곳곳에 부족함도 많지만 저렇게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증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못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예요? 그 증거가 어디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대립, 또 남북의 긴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강해지고, 위태로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존되고, 상처 입은 민족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이 그렇게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움이 씻겨지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안에서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조치현 교회가 이 땅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장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도 드러내고 있지만 많은 민족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지만 장차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